예, 안녕하십니까. 수요성역 공부, 여호수아 10장, 11장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녹화를, 어, 그 전날 하지만, 사실 이제 오늘은 휴일이죠. 그죠? 석가탄신일입니다. 이렇게,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들에게 귀한 휴일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휴일이지만 사실은 성경 공부죠.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노동절이 겹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절이 그때 아마 5월 1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체 뭐 휴일을 한번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대면으로 우리가 모일 경우에는 어, 수요일 날 그냥 나와서 하면 되는데 대면으로 못 하고 그 전날 이 녹화를 하고 이제 녹화를 올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 전날을 이제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하튼 뭐 요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는 거고요. 휴일이라도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목회자로서 그것이 그렇죠. 뭐 휴일날과 상관없이 목회자들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핸디캡이기는 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여호수아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를 처음 했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에 모세에 기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을 극복을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앞부분에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이 강조해서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까지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리고성 정복의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안식일의 선포다. 이것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 모릅니다. 저는 안 일어났다고 봐요. 단정적으로 안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일어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고고학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성은 성도 이미 존재를 하지 않고 그렇게 굳건한 성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이성이라는 것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600년 전에 이미 폐허가 된 그러한 성이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곳곳에 또 일어났던 모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대단히 후대에 기록돼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구술적으로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합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일단은 히브리 민족이 들어왔잖아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 고고학적 자료들에 의하면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뒷배경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오늘 뭐 네게브도 정복했다. 근데 여기서 정복하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쭉 보세요. 싹 다 사막밖에 없고 사람들도 거의 안 사는 곳인데. 그렇죠? 있다 그러면 소수의 사막에서 활동하는 사막 민족들이 있겠죠. 뭐 베두인과 같은 그런 유목 민족들이 좀 살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뭐 그걸 가지고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들을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말씀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이들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뭡니까 안식일을 선포하는 과정이었다. 마치 그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마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한테 부각시키면서 얘기를 해줬고요. 이게 좀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책 탈무드라고 있잖아요. 예, 예. 탈무드라고 있잖아요. 이거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한마디로 이스라엘한테 덤비면 너희들 큰일 나. 까불지마.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스토리를 비유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어떤 곳곳에 어떤 교훈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 일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영적 교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우리는 그 교훈들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즉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영성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영적 생활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 또 그걸 읽으라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렇게 읽었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의 스토리들을 거기다 첨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탈무드라는 것도 옆에 첨가하는 거니까요. 그 이야기들을 첨가하면서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났을 때 어떤 섬광이 일어나죠. 팍. 그래서 뭐든지 어떤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로 합치돼 가지고 우리들한테 들어오죠. 예. 그것을 옛날에 이제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메시아, 예. 메시아라는 표현이었어요. 앞에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미래에 계신 메시아가 우리들한테 역사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역사를 공부하시는 그런 그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성경책을 한번 쭉 펼쳐보세요. 이들과 같이 읽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들은 그렇게 읽었다 그러지만 우리들은 일상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랑 만났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 설교 들었을 때도 있고 영화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보면서 사는데, 그러다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딱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딱 고민이 해결되면서 어떤 것들이 딱 나한테 교훈적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렇죠? 나한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어떤 그 메시아가 나에게 섬광을 비추어서 내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통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유대인들은 우리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막 깨졌잖아요. 깨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보거든요. 법궤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옛날에 모세한테 전해졌던 법궤가 다 사라졌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법궤가 하나하나씩 합쳐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법궤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질 때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오신다. 뭐 이런 형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수아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이야기가 다양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읽어 드릴 거지만, 이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들한테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교훈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찾아보시고요. 이거보다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차피 텍스트는 성경책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토리,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계속 바뀌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들한테. 영화들도 계속 오고, 책 좋아하시는 분은 책도 계속 읽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이야기들이 결합되면서 또한 성경책 중심으로 뭉치면서 우리들한테 들어오면서 또 나름대로의 도전이 되고 우리들한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훈이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먼 얘기고 전쟁 얘기고 막 싸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이야기들이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을 건데요. 10장 11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하고 그 북부를 어떻게 통합했느냐, 영토를 어떻게 확장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토를 확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얘기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질적으로 정복 전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요,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로마에 소속되어 있어야지 결국은 뭡니까? 다 이게 다른 나라로 침범에 들어가면 다 개종시키는 거였거든요. 뭐 바이킹들도 막 바이킹 노릇하다가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군대가 딱 침범해가지고 딱 들어간 다음에 다 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애들의 게임할 때 스토리에서 많이 나오는 고트족 이야기, 고트족 일족도 다 결국은 어디입니까? 뭐 덴마크 지역하고 독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인데, 한마디로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로마에 복속이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깃발을 보면은 다 이런 게 많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딱 보면은 스위스는 가운데 십자가 딱 있고, 뭐 노르웨이는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길게 이렇게 갖고 십자가 있고,
예, 이런 형태의 깃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 기독교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딴 나라를 침공해 가면서 복속했고 거기서 무조건 기독교를 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개종주의가 처음부터 일어나다가 나중에 막 그렇게 됐겠죠. 그죠? 이게 기독교가 확산돼 나가면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놨겠죠. 근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 신학적 그 기초가 된 것들은 그 뭡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침범에 들어가면서 싹 다 몰아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든지 막 죽이든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든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싹 다 기독교 국가 형태로 되면은 유대인들 같은 생각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그랬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인구가 4천만이다. 4천만이 다 기독교인이 됐다. 그럼 좋은 세상 올까요? 예?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다 친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나는 목사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다 따뜻하게 다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갔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겉으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족속 안으로 들어와라. 무조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라. 아니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나중에 그런 낭만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뭡니까 인정하고 말이지. 그것이 다 땅에다 퍼지면 온 땅에 충만하게 막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딱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고발하고 이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예. 바울 시대에 어떤 할레파 유대인이라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어땠어요? 예. 예.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뭐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그 딴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위선적 행위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속에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예. 예.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라는 과정이 뭡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이 이야기들도 정복 전쟁 중심으로 읽지를 말고 그 사이사이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한테 주는 영적 교훈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위험한 책이 됩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죽이는 얘기가 한두 개가 나옵니까? 이민족, 이방민족 죽여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진짜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막 그런 사람 나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들었어요. 예? 이단들은 죽여도 된다. 뭐 다른 타종교인들 죽여도 된다. 목사가 사람 죽여도 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피상적으로 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사실 이렇게 읽으라고 이 책을 쓴 책이 아니죠. 만약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갖다 두면 지금도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면 이게 순 사람 죽이는 얘기다 말이지. 순 폭력적인 얘기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폭력과 전쟁이 다 성경에서 기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거는 오해한 거다. 깊이 있게 안 읽어서 그렇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한 게 진짜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고 읽어야죠. 예.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이스라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니라.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롤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예, 아유, 잠깐 어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예,
자, 이제 앞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1절이 아니고요. 이제 고칠 수 없었는데요. 보겠습니다. 11장, 장이에요. 장의 제일 그친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정복이라는 것이요. 정복이라는 것이 어떤 땅에 대한 정복. 뭐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 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땅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땅을 뺏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땅에 대한 집착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땅이라는 것들은 다름 아닌 어디이겠습니까? 땅이라는 게. 예. 땅이라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땅. 예. 자,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려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거죠.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안에 다 있죠. 자기 안에 다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어떤 감정의 상태라 그럴까요? 뭐 기쁘다, 슬프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하는 모든 감정은 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은 사랑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여기서 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랑으로 덮고 그 미움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게 특별히 이제 성경책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깨어 있어라. 예, 깨어 있어라. 예, 뭐가 깨어 있는 겁니까? 내가 깨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온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나온다든지 기쁘지 않은 마음이 나와 있을 때 바로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가 깨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고요. 이 마음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것이 따로 있죠. 감정이 막 솟아오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솟아오르는 마음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예, 예. 근데 깨어있지 않을 때는요. 지금 이게 항상 내가 지금 깨어있을 때나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고기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이 기분 나쁜 것들이 하나가 돼서 그냥 나한테 확 올라왔었을 때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발터 베냐민 같은 인문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이라 그랬어요. 꿈. 예. 실질적으로 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나갈 때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삽니까? 이게 뭐팔 들어 올리고 뭐 코 움직이고 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묶여져 있다가 우리가 일상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서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저기서 설명들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정제되어 있지 않는 그 잠재되어 있는 온갖 의식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상처럼 만들어지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일상 안에서 꿈이 없을까? 꿈이 있죠. 그것들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지금. 예. 합리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계산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꿈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섞여서 하루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이성이라 그러는 것도 항상 올바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나가 여기 지켜보는 나가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꾸면서 지금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이제 주로 우리는 요즘에 새벽기도회 때 많이 훈련하는 건 뭐냐면 침묵기도를 훈련해요. 침묵기도. 침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 그 마음들이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죠. 예,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그쳤다. 이 차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 안에 전쟁이 그쳤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는데 그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 끌려갔죠.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저항하겠어요. 저항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잽싸게 미국으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저기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나라로 도망갔든지 뭐 스위스나 뭐 그런 쪽으로 도망갔겠죠. 그렇죠?
아니면 저쪽 남유럽 쪽으로 한참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도망가든지. 음.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붙들려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노동 강제 노역을 하고 내가 여기서 왜 일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빅터 프랑클이라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살아나더라.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은 살아나더라.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터 프랑클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고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런 조건에서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벽에 한번 어디 누가 쓴 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또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네. 얼굴만 보면 그 사람들 뭐 누구를 죽이겠어요. 너 나와 죽여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일을 계속 시켜 먹어야 되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힘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다 그냥 가스실로 가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얼굴을 봐서 좀 건강한 사람, 좀 환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살려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의미들을 발견해내고 그 안에서 정말 인간이 정말 어떤 이런 나락 속에 빠질 수 있는가 해갖고 완전히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빠져 있지 않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면도라도 하고 막 병조각 같은 걸로 막 얼굴 긁어내면서도 면도를 하고 얼굴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하나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난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은 결국은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죠.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즉, 또한 이런 것들이 또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평화를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1차적인 땅은 곧 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마음 밭이라 그러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디에 떨어진 씨앗, 이 마음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마음이라다. 이 밭이라는 것 곧 너희들의 마음이다. 돌짝밭도 있고 어느 밭도 있고 어느 밭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전쟁이 그치는 것.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전쟁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곁들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안식일을 선포하고 동시에 뭡니까? 제사,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호수아에서의 오늘 10장과 11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늦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무엇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원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땅 정복이란 전쟁의 끝을 뜻한다. 사람이 점령하고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니까 전쟁이 종식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간 안에서 뭐 옛날에 로마의 평화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의 평화. 로마 사람의 팍스 로마라는 게 있었는데 딴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어떤 군사적 강제력에 의해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는 것. 그걸 로마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이라는 그런 평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동시에 산상수훈의 교훈들과 같이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속옷까지 주는 바로 그 문화. 그러한 삶 자체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점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처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땅의 정복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남은 어떻게 못해도 남은 어떻게 합니까? 남이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설교를 해도 설교를 해도 뭐 저부터 바뀌어야죠.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더라.
이쪽에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놀랬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놀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정말로 나를 넘어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을 내가 보고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영적으로 만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두려워했느냐?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듣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듣고 무서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듣고 아이성의 사건을 듣고 제 2절에 크게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근원은 뭐예요?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멸망함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이제 아도니 세덱이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의 성이라는 뜻인데 세덱이란 멜기세덱의 세덱과 같이 왕이란 뜻이에요. 즉 샬롬성의 왕인 에도니 세덱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 자신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이 마음을 물리쳐 주셨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국 이게 이거예요. 은혜라는 건요. 은혜요. 선우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리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딱 해갖고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동굴 속에 사람들 5명을 데리고 다 숨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잡혀 죽죠. 근데 잡혀 죽는다는 게 이슈가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는 은혜의 말을 계속 해야 되고 성경책도 은혜의 말입니다. 은혜의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가 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요. 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때로는 70인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것이 아닌 화친하여 이 사람은 평화를 이루었어야 됐는데 예루살렘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친하여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죠. 어느 순간인가 어떤 틀을 가지고 들어오시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들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한데 하나님한테 맞아. 예? 그럴 때 있죠. 이제 어른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맞았다. 사고 당하고 병 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더 가지 마시고. 근데 그런 것도 다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용도 목사 같은 분은 그랬잖아요.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분이다. 근데 그러는 것보다 여기 다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섬기시는 분이시니까 다들 말씀을 펼쳐들고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화친하면 됐죠. 기브온과 같이 화친하면 됐죠. 여러분들도 말씀 펼쳐들고 그냥 읽으면 됐죠. 예?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한 대 맞아야죠.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완악한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번 딱 부러지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완전히 복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예요? 아도니 세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거죠. 때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한마디로 화친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책 펼쳐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화친하 했던 기브온에 대적하려고 5군데의 왕들을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았어요. 자, 11장에도 또 끌어모읍니다. 북쪽에 있는 또 왕들이 또 끌어모아요. 더 크게 군대를 모아서 또 끌어모아. 대적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오십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창조 형성 얘기를 하면서 숨을 얘기했어요. 숨은 히브리어로 루아다. 한국말로 쓸게요. 루아다. 예, 하나님의 호흡이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시니 아담이 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생명이 됐다. 동시에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숨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루아의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중세 철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화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서 같이 살아나간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루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끊임없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감사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매트 폭스 같은 그런 사람은 뭐냐면 숨에 집중하는 것도 아주 귀한 기도다. 예. 그렇죠. 우리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숨의 근원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어보세요. 그냥 숨이 달라집니다. 항상 그러지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한번 먼저 숨을 바라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기도죠. 숲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정원 생겼습니다. 요즘에 정원이 생겨서 나무가 많아지니까 비가 한번 쭉 오니까 마치 숲 냄새가 나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건물 안에만 있다 가지 마시고 한번 쭉 돌아보시고 한번 숨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팔복의 길도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숨 쉬면서 한번 쭉 가보세요. 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아집이라든지 아깝고 두려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하나님의 숨으로 들어오면서 다 몰아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자. 성경책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 같이 그냥 덤비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싸워가지고 한번 맞고 하지 말고. 예. 물론 이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그때 하나님께 더 붙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 때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매달리자. 평상시에 숨의 근원은 하나님임을 알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합류하면서 놀람과 두려움이 다스리는 왕국. 그렇게 깜짝 놀라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언제 어디 없습니까? 무소불위하시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듯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왕국, 그러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한참 후대에 쓰여진 말씀이다. 네. 자, 이런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자기 내면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내가 저항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여기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이 아픔들이 사라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여호수아서와 같은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막 꿈꾸면서 이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딱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땅, 예루살렘 주변에 여기서 이렇게 쭉 땅들을 보니까 그 땅의 이름들이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교훈을 보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뭡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렇죠? 아, 저기 뭐야, 예루살렘 왕, 옛날의 예루살렘, 여기가 우리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거부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마치 그 왕처럼 연대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생각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 땅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기브온을 치자 이른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라 그랬죠.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드 왕, 라기스 왕. 쭉 보세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 거기 있고요. 헤브론 왕이에요. 헤브론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헤브론 왕. 남쪽이에요, 지금. 야무르 왕과 야무르시라는 게 이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서. 그러니까 이제 야무르스는 예루살렘 서남쪽 25km, 가드에서 동북쪽 10,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가드 있죠. 여기서 남쪽 한 요쯤에 있는 거예요. 요쯤에. 예. 요쯤에.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 왕과 그다음에 여기 야르무드 왕과 그다음에 라기스 왕이라 그랬어요. 라기스 왕. 여기 왕과 에글론 왕. 여기 에글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에글 여기 있죠. 요렇게 쭉 요렇게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한번 저항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이 북쪽에 있는 또 북쪽 땅의 정복이 나오는데요. 북쪽이나 남쪽이냐, 서쪽이나 동쪽이나. 나중에 이제 블레셋은 점령하지 않죠. 예, 내비두죠. 내비두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들도 필요해요. 옆에 찌르는 가시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찌르는 가시도 필요해요. 예? 누군가가 자꾸 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블레셋 정복 안 하고 하나님께서 헤브론과 라기스와 에그론과 그 다음에 여기 뭐 야르뭇은 정복하게 하시고 당연히 다 그랬지만 그 주변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란 뜻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갑자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하시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적하여 아세라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쭉 이제 지명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지명들을 다 보면서 옛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서 그 지명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을 기억하고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했었던 내 마음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엎드렸던 신앙의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서를 딱 보면서 여러분의 여호수아서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내가 끊임없이 거부했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가 무릎 꿇었었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전쟁이라는 것에 빗대어 얘기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러지만 나한테 왔었을 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자, 그들을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의 군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했었을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성경책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 말이죠. 네?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 펼쳐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바로 그곳이 나에게 천국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군대를 더 두려워하는가. 네.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복종하는가 아니면 군대를 두려워하여 더 큰 군대를 만들어 대응하려고 하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놓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 우박과 같이 내려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건 내가 죽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죽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죽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똑같아요. 뭐 목사들도 기분이 나쁜 일 당하면 똑같이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 뭐 목사님 뭐 그렇게 하시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들한테 그러냐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이 철판 깔고 얘기하 철판 깔고. 예? 제가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 아니냐.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같이 살자 하면서 우리가 같이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길갈에서 갑자기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갑자기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오게 하셔서 들어왔다. 자, 갑자기 저도 막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과 깨달음과 영감이 막 들어오고 때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도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나 혼자 다 인위적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하고 보고 성찰하고 읽고 책 읽고 다른 것들 다 보고 종합하고 그러다가 또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것이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 동시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갑자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다. 누구한테 말씀에 의해서 감동하고 싶다. 그럴 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은총이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나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와서 갑자기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와서 이제 물리쳤다. 갑자기 와서 말씀도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그죠? 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막 드라마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대요. 갑자기. 예. 그건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예. 그런 거죠. 예. 그게 여러분들의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철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달과 태양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날인데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달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멈춰섰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예. 달도 도는 거고 인력에 의한 과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진짜 멈췄다 그러면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아 달아 얘기했을 때 태양과 달에 명령하였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가 아닌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태양신과 달의 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보이는 저것을 섬기고 손으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예, 특별히 구약의 기도는 뭐냐? 긍휼입니다. 예,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긍휼하시게 같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서 태양과 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태양과 달이 멈춰라 이런 뜻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또 이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독재를 했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태양의 신과 달의 신.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한번 남미 마야 시대 그 문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피라미드가 막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쭉 있어요. 이 꼭대기에 재단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 재단에서 뭔 짓을 했느냐? 사람의 심장을 태양에다 바치는 걸 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의 목을 자른 다음에 몸뚱아리를 여기로 굴러 떨어뜨립니다. 이 계단으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로를 잡아다가 심장을 꺼내갖고 태양에다가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변에 그 이방 신들 사이에서 몰렉이라는 신들이 있잖아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불 가운데로 아이를 지나가게 하여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가증한 짓을 멈춰라.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쳤거든요. 큰아들을. 이런 인신공양이 흉흉하던 장소였습니다. 태양과 달의 장소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에 음란이 아주 그냥 펼쳐지던 곳이었고. 바로 이때 뭐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 대한 신앙심의 마음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태양과 달은 인간의 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장을 받쳐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몰렉한테 자식들을 바쳐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뭐예요? 시간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드는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춥니까? 멈춥니까? 바깥의 시간은 쫙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40분 1시간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모르게. 그렇죠. 무릎 꿇고 있었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손 모으고 묵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고 깊은 묵상 속에서 들어갔다가 딱 시계를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멈췄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런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태양과 달의 주체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태양도 그렇다. 은하수도 그렇다. 이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움직여진다. 동시에 멈추어진다. 이런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이야기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끊임없는 현재 속에서 제가 한번도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계시다. 이즈니시스 가시다. 지금 곧 현재는 하나님이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집중해서 지금 나한테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의 숨소리보다도 더 깊이 나를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런 깊은 감동 속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도에 충만한 바로 그 순간, 그 이즈네스, 현재의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시간, 곧 내가 멈춰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도 가만히 보세요. 막 초침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것 같지만 초침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과 달이 너희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체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뜻하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지금 현재 같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과 항상 있는 그 시간이 멈춰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자, 그래서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이제 숨었어요. 이제 다 이제 완전히 뭐 다 멈추고 이제 다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의 고하에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이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들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막게다의 굴에 이제 숨어 피했고 은신처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들의 무덤이었죠. 이거는 마치 어떤 거 이 얘기입니까? 시편 94편인가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요. 어디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수월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저 우주 끝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이 똑같다. 요나가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밑창에 그냥 숨어가지고 몰래 떠나가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서 니느웨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무소불위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인 거죠. 그럼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 아니죠. 하나님 품.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얻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지금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임재한 거예요.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 이제 뭐예요? 신약성서에 예수님 예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활짝 열고 맞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죠. 자꾸 동굴 같은데 뭐 큰 집 짓고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거기가 안전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곳이 이들에게는 무덤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이렇게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다 끌어내지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에서 그런 거죠. 그죠? 그들을 그대로 하여 다섯 왕들 다 헤브론 왕 쭉 해갖고 거기서 끌어내리라. 안전한 곳이 죽음의 장소가 됐다.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안전한 곳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문을 열고 맞아들이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맞고 맞아들이지 말고 성경책 펼쳐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맞아들이자.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마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그렇죠?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얘기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든 길로 가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힘든 길로 왔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막 찬양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다 사라졌다, 내가 다 사라졌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남았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막 환란이 왔어 우리 집에. 막 병도 걸리고 막 사업도 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내가 집착할 것이 없다. 오로지 누구만 남았냐? 하나님만 남았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기쁨의 나라, 이 어둠에 오로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마음이 할딱이면서 주님을 찾고 있고 막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을 쳐다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어딜 갑니까? 지금 우리 자꾸 이게 큰 동굴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큰 성으로 피하려고 그러고 집으로 피하려고 그러고 돈 뒤에 숨으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 다 끌려 나와요.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진배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의 찬송시 아닙니까?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소당들이 그렇게 했죠. 애석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됐을지라도 이제 침탈에 들어오는 거죠. 침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그냥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셨다. 이제 거꾸로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예, 단번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좀 빼앗겨 봤으면 좋겠어요. 단번에 빼앗기도록.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반대편에서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우리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내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나를 이끌어 접붙여 주신 거예요. 이것도 전쟁을 통해서 막 사람들 죽인 것 같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접붙여 주는 거죠. 그것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나의 관점에서 보세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내가 접붙여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접붙여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아픔이 있죠. 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접붙이셔서 접붙이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왕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읽어야 돼요? 나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11장 보면 예루살렘 북쪽 지방 이제 정복이에요.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겠는데요. 하솔랑 야빈이 이 소리를 듣고 하솔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하솔랑 야빈이 이 소리를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 익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마돈 왕, 예, 시므론 왕, 그렇죠? 예, 긴네론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 높은 곳의 왕들과 이게 쭉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표현할 겁니다. 저기 아라바와 평지와 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쪽 전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광야에서 막 헤매던 그 정서였습니다. 돌에 있는 높은 산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더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막 여기서 다 이런 쪽이에요.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북가에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 왕의 모습 속에서 동시에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들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고 방어막을 쳐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죠.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다 방어막을 쳐보세요. 우리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끝의 때는 분명히 오죠. 근데 그때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세속 통치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속에 우리의 통치에 마음을 맡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쭉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그거 다 읽었습니다. 남쪽의 정복보다 더 많은 족속들과 연대하여 대규모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그들의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으니 이게 해변의 뭐예요?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말과 병거도 넘쳐났던 이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을 끊임없이 막고 피하고 도망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내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이 걷지 못하고 내내 불평불만을 했듯이 이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여 봐요, 이 땅에. 겉으로 교회가 생겨지고 다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신앙인은 다른 거죠. 그렇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해지고 산상수훈이 곧 나의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모래와 같이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실존주의자들이 계속 과거에 얘기했었던 얘기가 뭡니까? 죽음을 앞둔 삶.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본래적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죽음을 앞둔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본래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다 철학적으로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습이 본래적인 모습이다. 자기 한계를 보는 모습이 본래적인 모습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모습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내 한계를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시한부 인생을 딱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착해져요. 자기가 죽는다는 모습을 알면, 죽는다는 걸 알면, 인정하면 사람 착해져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끝이 있는데 우리는 좀 길게 남은 거죠. 그분은 한 6개월,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그런데 한정돼 있다는 건 똑같아요. 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여기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은 그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나한테는 저만큼의 시간이 남아있고 내 나름대로 통치할 수 있는 내 삶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책 펼쳐들고 일찍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낫죠.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숫자와 백성과 병거는 하나님 앞에서 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요즘에는 막 대통령이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라 CEO들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니까요. 다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의 관점 속에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우리를 몰살시키십니다.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리라. 남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여기서 내가 적대하는 나를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동시에 이것은 전쟁이라는 하나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만 결국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쫓아내시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세상의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 아니에요. 요즘 막 수없이 많은 마귀도 있죠. 물질 마귀도 있고 권력 마귀도 있고 욕망의 마귀도 있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앞에 다 진치고 있도록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간다. 그 얘기죠. 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습격할 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겠죠. 역시 갑자기가 7절에 갑자기 습격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습격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갑자기 영감을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말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누구한테 지적하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막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뀌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혹시 계시다면
남들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적을 했다. 그러면 안 아플 것 같습니까? 마음이? 그럼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벽이 더 쌓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전쟁의 우화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여기서 거꾸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말씀을 좋게 해야죠.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을 해야죠. 사실은 변화가 목적 아니에요. 서로가.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예.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땅 온 산지와 네겝과 고센 땅과 이게 다 점령했대요. 숫자가 더 많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보난 골짜기와 바알 가까까지 이르러서 잡아 쳐 죽였다. 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얘기했으니까 쳐 죽였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모든 산지 전체를 여호수아가 들어갔다. 그 땅이 정복됐다. 동시에 땅이 정복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점령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됐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잘 보세요. 11장 16절에 그 온 땅과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땅과 이 고센 땅 여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이 고센 땅 여기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여기가 쭉 있으니까 이 지중해 지역에 내려오는 여기가 나일 강가 그가 강가거든요. 나일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 강인데 요쪽 지역이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 지역이었어요. 이제 고센 땅과 잘 보세요. 온 땅과 평지와 평지예요. 평지. 아라바와 여기 아라바 전체.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블레셋 빼놓고 거기 전체를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령했습니까? 거기 점령했다고 여기서 말씀은 나오지만 이분들 사실 때는 여기만 사셨어요. 지금 이것도 영적인 얘기죠. 이 이야기가 뭐예요? 고센 땅에서부터 해가지고 바로와 싸운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여기를 계속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이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죠? 여기서 요만큼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땅들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체적으로 살게 하면서 이 정복하에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주체적인 민족을 삼아 주셨잖아요. 자기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합했다는 거죠. 다 점령했다, 다 통합했다는 거예요. 다 화해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의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센 땅은 과거 애굽의 지역이고 이렇게 연결됐다. 평지와 아라바고 아라비아 영역 전체를 아우른 대규모 정복이었다. 실제 자신이 밟아온 땅, 자신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예요. 과거의 길을 모르고 헤매고 돌던 곳이 이제 자신의 땅이 됐어요. 모르고 헤매고 돌던 하나님을 몰랐었던 여러분들 이제 보이지 않아요? 혹시 과거에 여기 뭐 나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진짜 기독교인이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기였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내가 커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지내놓고 보니까 옛날에 이현주 목사님이 참 아름다운 글을 쓰셨죠. 돌이켜보니 발길 닿는 곳마다 은총이었다 그러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 있어서 이 모든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살아왔었던 거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고 지금 여기서 이방 그 족속들은 뭐예요? 곧 우리의 마음도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읽으면서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밀려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거역하던 마음을 다 몰살시키셨다. 아주 그냥 여기서 샘족의 종교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막 칼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숨어 있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였으므로 여기가 다 나오죠. 아까 뭐 하솔도 나오고 시므론 나오고 마돈 나오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가사와 뭐 아스돈만 남겼더라. 여기도 이제 다 멸절했다. 이제 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됐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해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아낙 사람이란 나중에 아낙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낙 사람이 나오는데 아낙 사람은 뭐냐? 거인이야, 거인.
예, 가드 사람 골리앗도 아마 혹시 안악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예. 자,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거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죠?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존재들이 남지 않았다. 또 동시에 우리 쪽으로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거인과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안악이라는 내 안의 안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신다. 여기서도 전쟁으로 점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점령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점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전쟁에 빗대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남의 얘기 가지고 곧 나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거대한 최고의 민족이 안악이며 이들은 끝으로 정복 전쟁이 멈췄다 그러죠. 정복이란 내면의 적들과의 싸움이란 소리이며 그죠? 23절에 전쟁이 그쳤다 했다. 내면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과 적대했던 나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점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듯 우리의 일상과 내적인 전쟁, 곧 전쟁을 그치시게 하는 안식의 신앙생활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곧 뭡니까? 은혜다,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같이 낮아지셔서 같이 죄인이 되시면서 완전히 본인을 다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맞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들이 연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렇죠. 왕들이 대적하지. 일상에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안식일의 선언이었고 동시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일상이라 그랬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죠. 문을 열어놓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그들의 왕이 들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는 행위일 수도 있겠죠. 안악자손과 같이 인간의 인위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뭡니까? 생명과 정의의 승리를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이기세요. 우린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존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또 은혜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활해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얘기했나요?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분. 얘는 기억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변증법이라 그러거든요. 해겔이 얘기하는. 구성하는 거예요. 차이점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구성돼서 지금 현재 내가 쭉 나의 과거를 한번 단면적으로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과정, 내가 은혜 받았던 과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과정. 지금은 다 은혜가 떨어졌다. 뭐 지금 다 옛날 얘기다 그렇지만 그건 왜 안 되는지 기억을 안 하셔서 그래요.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여기서도 이 사람을 다 기억하잖아요. 고센 땅 그쪽 뒤에 들어갔었던 온 땅들을 다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다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억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면서 은혜 안에서 한번 리콜렉트라고 하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성해 보세요. 내 삶을.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멈춰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깊은 기도 속에서 동시에 이 기억과 하나 되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은혜 안에서. 그렇죠. 내 삶도 다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무슨 생활입니까? 영성 생활입니다.
그래서 리콜렉트 하는 거예요.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사실 정복 전쟁 같고 굉장히 잔인한 전쟁 같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오히려 전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뭡니까? 저 뭐예요? 안식일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선언하시고 동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서 겉에 피상적인 말씀을 읽지 마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선, 여러분들의 여호수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젠 그 기억과 현재의 삶과 동시에 미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그 과거의 왕들과 같이 그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우리도 나날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각박하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은혜만 받아들이고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면서 또한 삶 속에서 증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